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은 창세기의 12장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5장은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국가로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제는 자유의 국가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전장 14장에서는 애굽에 선발된 최정예 부대인 마병 600대와 수많은 군사들에게 쫓기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오늘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분명히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이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구원에 찬양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예전에 내가 느꼈던 첫 그 구원의 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구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홍해 구원 사건 이후 모세의 찬양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찬양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로, 즉 사람의 공로는 0%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 마병과 군사들이 추적해 오자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시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들은 구원을 맛봤습니다. 본인들 눈앞에서 최강 부대인 애굽의 군대들이 전부 수장되는 것을 오감각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미 짐작하듯이 출애굽기 15장 이후로 펼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의 연속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음을 동시에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조금씩이라 할지라도 성장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이 구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은 그 기억 앞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주의 만찬을 통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은 나의 구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8절까지 모세의 찬양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것은 홍해 사건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찬양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찬양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시작이 이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율법이나 규정에 매인 찬양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는 자발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도 이 찬양은 리더 모세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기뻐 찬양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다 함께 찬양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 끝부분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4절에서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예를 들어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라고 표현을 하고요. 11절에서는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여러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떨게 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주변 국가들이 최강대국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분명 이스라엘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에 신뢰할 것을 고백합니다. 13절에서도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라고 표현을 하고요. 17절에서도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신뢰할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모세의 찬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앞으로 신뢰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9절서부터 21절까지 미리암의 찬양으로서 리더 모세의 찬양이 미리암을 통해 이스라엘 찬양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아론의 누이, 즉 모세의 누이가 되는 거죠.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악기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찬양 내용은 모세의 찬양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모세의 찬양이 누나 미리암을 통해 백성들의 찬양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은 증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 불만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그 구원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신뢰와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펼쳐질 사건들은 불만과 불순종의 이야기들로 가득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로를 볼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삶 속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공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공로를 볼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로를 인정했으면 그분께 그 공로를 100%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공로임을 인정하고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반응이 마음으로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더 드린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로를 드러낸다든지 어떤 시기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로를 나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공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나에게 없는 돈, 건강, 고난, 어려움들로 인해 매일 불평, 불만하는 삶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본인과 남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보이지 않으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더 이루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함으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의 특징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받았으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겸손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겸손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승리할 삶을 약속받은 것을 신뢰하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이신가요? 오늘 하루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공로로 인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